3장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같이 읽죠? 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하얀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번 언제죠? 16일인가? 지난달 16일. 한 달 만에 지금 여기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조금 넘네요. 이 뜨문뜨문 있으니까 조금 잘 안 이어지죠. 예, 그게 좀 문제가 있긴 한데 할 수 없어요. 지난달 6월 16일이요. 예, 그러니까 한 달이 넘었어. 예. 근데 할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제가 천천히 가고 그냥 재밌게 이야기처럼 가니까. 네. 근데 그 기억이 안 나시면 한 번쯤 이렇게 오시기 전에 보고 오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예.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었죠. 거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얘기를 잠시 다뤘고. 자,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장이 이제 3장인데
여기서 보면 뱀이 어떤 자인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간교라는 게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 간교가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나 했더니 이 원어는 아룸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히브리어가 아룸인데 이게 뭐냐면 긍정적으로는 지혜롭고 신중하다. 근데 부정적으로는 교활하고 간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긍정적으로 쓰였을 리가 없으니까 부정적인 것으로 쓰였겠지요. 그리고 이 뱀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걸 보면은 이것은 이제 사단이 벌을 받고 그죠? 천상에서 하나님의 있는 천상에서 쫓겨난 다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아담이 창조된 지 얼마나 됐는지 또 세상이 창조된 지 얼마나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꼭 성경은 일주일 전에 일어난 일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때는 그 시간대가 지금과는 많이 다른 때이기 때문에 또 이 성경에 있는 시간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365일 그 24시간 돌아가는 시계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개념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구약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교한 짐승이 돼서 나타났는데 여기서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해요.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보면은 이 뱀이 이렇게 감겨들잖아요. 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살짝 이렇게 트위스트하는 비꼬아요. 자기가 이렇게 비비 꼬는 거 마냥 살짝 꼬아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 안 했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위에 있어요. 2장에 나오거든요. 2장에 뭐라고 나오느냐.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임의라는 말은 또 뭐냐? 임의라는 말은 이게 마음대로라는 소리예요. 네, 마음대로. freely, 마음껏. at one's pleasure,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즐거운 대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만큼 먹어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딱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한 게 선악과 동산 가운데 콱 박아 놓으셨죠. 예. 오며 가며 이렇게 보면 아 저거 먹지 말라 그랬지 이러고 이러고 가면 된다고 지난 한 달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딱 가리켜서 얘기하지 않고 뱅뱅 돌려요. 그리고 자기처럼 뱀에 꼬아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더 이상해요. 근데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자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말하는 걸 보면.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이 여자가 한다는 얘기가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을 수는 있으나 그거예요? 아니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또 여기서 약간 이 여자도 말을 이상하게 바꿉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 그랬죠.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죠? 근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근데 위에서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거든요. 죽을까 하노라. 예, 이 여자 조금 생각이 이상한 여자야. 말이 중요한 거야. 예, 이 들은 대로 해야 되는데 지가 안 들었든지 아니면 마음에 안 들든지 둘 중 하나죠. 예,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고. 이해를 못했지. 죽는 게 뭔지 모르나 봐 이 여자. 그래서 요렇게 말을 살짝 바꿔요. 그랬더니 요 여자의 그거를 살짝 아는 거죠. 가만 보면 이 사단이 왜 여자한테 나타났을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아담이 지금 바빠요. 근데 왜냐면 동산을 가꾸고 다스려야 되니까. 근데 왜 이 여자는 돕는 배필인데 아담 옆에 아니고 혼자 돌아다니냐 이 말이지. 이거는 이 여자가 본분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본분을 떠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
시험에 들 일이 없어. 대부분 본분을 떠나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엉뚱한 데 가 있을 때 시험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정말 난 거기 가고 싶지 않아 이러면 집에서 기도라도 하세요. 괜히 엉뚱한 데 가갖고 헛짓하다가 걸리지 말고. 예? 이 사단이 참 요럴 때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이럴 때 살짝 딴 데 가면 이제 거기서 이제 헛된 거 보면은 우리의 삶이 이상하게 그 회의적이 되는 거죠. 막 헛된 것들이 막 색채가 다양하니까 우리의 삶이 무채색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예. 영광스러운 길로 가는 길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오늘은 좀 힘들어, 오늘은 좀 그래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이 기압, 날씨 이런 거에 다 지배됩니다. 기분에 또 지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느낄 수 있어요. 그거 괜찮아. 그렇지만 그때 그러나 나는 내 자리를 지키리라 하면 할렐루야. 근데 정말 오늘 너무 힘들어. 그러면 누워서 기도라도 하세요. 괜히 헛된 데 가가지고 몸 지치고 마음 지치고 시험까지 들어가고 오지 마시고 당부드립니다. 자, 뱀이라는 게 왜 하필이면 여기서 뱀을 고르셨을까? 뱀은 색채가 굉장히 이뻐요. 특히 독뱀은 더 이뻐요. 아시죠? 독이 있는 뱀은 색깔도 이뻐. 모양도 독특해. 그죠? 이렇게 어떤 건 이렇게 살짝 여기 이렇게 뿔이 이렇게 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온 세계의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들은 뱀을 지혜로 섬깁니다. 뱀의 모양을 한 신을 지혜의 신이라고 섬겨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게 간교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말이 그대로 들어맞아요. 간교해요. 지혜롭게 보여요. 팔다리도 없는데 하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그렇게 알까? 난 그게 더 신기해. 그죠? 팔다리도 없는 뱀을 왜 지혜의 신으로 섬기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성경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 그 신이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신이 뱀이에요. 지혜의 신. 참, 마음에 안 들어. 이 뱀은 보면 혀가 나오잖아요. 혀가 끝이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 잘 비슷해 보여. 근데 끝이 다른 게 이단이죠. 다를 이 끝단. 끝이 다르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사망의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도 그거예요. 끝이 다르기 때문에 얼핏 들으면 같은 것 같아요. 그게 곤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예.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정말 이상한 여자야. 왜 갑자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어? 그죠? 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죠? 이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 여자는 왜 갑자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 이 여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는가? 그리고 이걸 딱 걸고 넘어지는 사단은 왜 그걸로 걸고 넘어졌을까? 왜 그러죠? 사단이 딱 그래서 떨어진 거죠. 천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는데, 그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사단은 자기가 걸려 넘어진 걸 그대로 이용해서 사람을 걸고 넘어집니다. 여자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다. 사실 이때는 사람의 능력이 지금과 같지 않습니다. 다스렸어요.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한 것을 원했다. 왜 그것을 원했는지 아담에게 키가 있다고 봐요. 아담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예. 그건 이제 제 생각이에요. 저의 생각이니까 여러분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적어주세요. 그래서 막 그거를 이제 막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성경 공부에 얘기했어도
제가 생각해본 그거를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생각으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는 인류가 사단에게 걸려 넘어지는 대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걸고 넘어지는 대표적인 요 세 가지에 다 들어가요. 요 세 가지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요렇게 아주 공식이야. 이 뱀은요 창조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로 걸고 넘어지는데 희한하게 사람은 다 걸려 넘어져. 왜 그런지 몰라. 이 걸려 넘어지는 이 창조의 능력이 없는 이 사단의 그거에 다 걸려 넘어져.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뱀이 얼마나 교만한지. 누가복음 4장. 찾으셨습니까? 네. 예, 누가복음 4장에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아멘. 자, 요 신기한 게 요 똑같은 거를 가지고 예수님께도 덤빕니다.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요 세 가지. 처음에 뭐죠? 줄이신지라 떡 얘기를 하죠. 떡으로만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게 뭐죠? 먹음직도 하고에 딱 걸리죠. 예,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안 걸려 넘어지시죠. 이게 사단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걸고 넘어지면 항상 성공하는 요 세 가지를 들고 나온 거예요. 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굉장히 우습게 본 거예요. 예. 그러니 딱 뭐죠? 세상 만국을 보였어요. 네가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그럼 다 이거 네 거야. 얘기합니다. 예, 여기서 뭐죠? 보암직도 하고 라고 되어 있죠? 선악과가 딱 여기에 걸립니다. 안목의 정욕에 걸리는 거죠. 또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건 뭐죠? 이 무시무시한 게 말씀으로 예수님께 덤벼요. 꼭 그럴듯하게 말씀, 이 시편 말씀이거든요. 요거를 딱 들이대요. 예수님께 말씀을 들이대서 이것을 걸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정말 예수님이 힘드셨었나 봐. 그걸 알 수가 있는 게 육신이기 때문에 40일을 줄이셨으면 거의 그 혼미한 상태에 이릅니다. 물도 못 마셨을 거거든요. 혼미한 상태에 이르렀으니 생각나는 게 뭐죠? 생각나는 게 그 성인식 할 때 외웠던 말씀. 그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할 수 있는데 기운이 너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나신 그 신명기의 말씀으로만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 정말 지치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씀이신데 다른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불구하고 당신이 외우셨던 그 육신이 외우셨던 그 말씀 신명기를 통해서 다 물리치십니다. 신기하게 신명기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였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그 역사 이래로 다 넘어진 사람들은 신명기 말씀도 제대로 몰랐다는 소리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자 이렇게. 예. 근데 여기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사단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디냐면 6절에 4장 6절에 보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누가 누구에게 넘겨줬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거 원래 누가 갖고 있었죠? 아담이 갖고 있었어요. 아담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권리를 뺏겼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되어 있는 사단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아담이 그냥 넘겨준 거야, 바보같이. 이 중요한 권리를 선악과 하나에 바꿨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자가 그걸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어버렸어.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죽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여자가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아담은 또 왜 먹었을까? 아담은 잘 알잖아요. 그죠? 아담은 잘 알잖아요. 하와는 몰라도 아담은 잘 알 거 아니야. 근데 이 왜 먹었을까? 아니 믿음을 왜냐면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은 정말 지혜로웠어요. 예, 먹기 전에 정말 지혜로웠어요. 그러니까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줬느냐. 하와를 너무 사랑했어. 진짜 이거는 뭐 거의 드라마 같은 상황이야. 네가 사망의 불로 뛰어드느냐. 나도 너와 함께 죽으리라. 거의 이 마음이에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랬잖아. 그렇게 이뻐했는데 보니까 하와 혼자 죽게 생겼네. 하와 없이 자기 못 살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 먹을 때까지는 정말로 이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이제 먹고 나서는 이제 마음이 변합니다. 네, 먹고 나서.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범죄한 아담이 됐기 때문에 범죄하기 전에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범죄하고 나서는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면 왜 결혼하기 전에는 저 하늘의 달이라도 별이라도 따질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물 한 잔도 떠달라는 게 남자거든요. 예, 변하죠. 왜냐? 아담의 후손이라 그런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아 사람이 변했어 이러지 마요. 예, 왜냐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물을 떠다 주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하와가 해피면 요로 나쁜 짓을 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 벌을 받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을 받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전에는 돕는 배필이었는데 다음엔 뭐라 그래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다스릴지라. 남편이 너를 다스린대. 그죠? 그전에는 와이프가 도와주는 자였어요. 헬퍼였어요. 헬퍼가 좀 갑이죠. 헬퍼가 갑이지. 도움을 받는 자가 을이었어. 근데 이제 이 범죄한 이후로는 갑을 관계가 바뀝니다. 그래갖고 남자가 갑이 되고 여자가 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왠지 빚진 거 같고 죄진 거 같고 결혼하고 살면 맨날 그런 느낌에 시달리는 그 때가 있잖아요. 예. 근데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나만 이렇게 살지가 아니라 다 그렇게 살아요. 예. 다 그렇게 살아요. 문제는 다 그렇게 살아요. 왜? 하와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많아. 근데 그래서 눈이 밝았으면 그죠? 눈이 밝았으면 세상 일을 더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더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죠? 벗은 줄을 알았대. 예. 그러더니 뭘 해요?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어. 그것도 무화과 잎새로. 무화과 잎새는 여기는 한국에는 미국이나 한국에는 무화과 나무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이파리가 이렇게 단풍잎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마냥 무화과 이렇게 5잎으로 이렇게 손가락처럼 생겼대요. 근데 이걸로 가려봐야 뭐
얼마나 가려져. 움직이면 다 보이겠는데, 그죠? 얼라리 꼴라리 다 보이게 생겼는데 그걸로 치마를 입었어. 그러더니 또 뭐라 그러죠? 숨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르시죠. 어디냐? 그랬더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죄의 속성입니다. 예, 죄는 혼자만 저지르지 않아요. 꼭 같이 하지. 나쁜 짓은 꼭 같이 하지. 죄 지은 사람 보면 대부분 공범이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애들도 그래. 같이 하자 그래. 맨날 나쁜 짓은 혼자 안 하려고 그래. 같이 하자.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가려요, 죄를. 뭐가 깨졌어. 그럼 가려요. 애들도 보면 말도 못하는 것이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덮어. 네, 숨든지 덮든지. 네. 그리고 자기는 숨어. 일은 덮어버리고 자기는 숨어. 뭐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인도 가인 나중에 여기가 나중에 금방 나올 거니까 예, 다음 달에 맨날 한 달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죄는 이게 죄의 속성 세 가지예요. 항상 같이 하자 그러고 죄를 가리고 또 두려워합니다. 이 세 가지가 죄의 속성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묻죠. 하나님이 물으셨어.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누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묻죠.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여기서 이제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게 딱 나오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책임을 여자와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전가해요. 결혼하고 나면 많은 일을 이렇게 겪을 때 남자가 가끔 비겁해질 때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그래. 남자가 갑자기 비겁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그 죄된 아담의 그 원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원죄가 그 DNA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남편이 나를 덜 사랑 안 하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에요. 그 남자의 속성이 된 거예요. 이 다음부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그게 남자의 속성이 돼버렸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비겁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뭔 일을 저지를 때 그 남편의 속성, 아담의 속성을 생각해봐야 돼요. 이렇게 나올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어? 하기 전에는 저지르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일을 잘 저지르면 안 돼요. 여자는 일을 저지르기 전에 내가 과연 이런 상태가 있을 때,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아니면 무슨 일이든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 당부드립니다. 예. 이 사랑이 변질이 됩니다. 책임을 전가하죠. 비겁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 C월드를 겪은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많은 부분이 여기에요. 이렇게 시부모하고 부딪혔을 때, 예, 시부모하고 부딪혔을 때 남편이 나서주지 않고, 예, 네 탓이지 이렇게 막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C월드하고 만나게 되면 남편이 항상 이렇게 비겁해집니다. 예, 예.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 원래 그런 거예요. 예, 드라마 찍었어. 이거 완전 드라마라니까. 예. 여기에 다 있어요, 드라마가. 근데 그래서만 남편을 원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선악과를 먹은 그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하와가 꼬셔서 선악과를 먹은 그 기억이 DNA에 있기 때문에 모르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남편이 옛날에 그런 사랑이 변했구나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여자가 똑똑해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좀 잘 해야 되지만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남자가 그렇게 나올 때 실망하고 부부싸움하지 마세요. 예. 원래 그런 거예요. 예.
아담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일로 부부싸움 해갖고 있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결혼 생활은 그걸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여자가 그러죠.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거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아니죠. 예. 자기가 따먹었지 뱀이 따줬나? 아니잖아. 예. 손은 자기 손으로 따먹고 예,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잘못을 인정할 때 그걸 회개라 그러죠.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께 고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거든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왜 죄를 범할 때 가만히 있다가 뒤집고 나니까 와서 심판을 하시나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 이런 일 많이 겪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냥 놔둘 수 없잖아. 범죄한 상태로. 그죠? 해결을 봐야 돼요. 해결. 그래야 앞으로 나아가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위가 박탈이 되죠. 그리고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뱀은 모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더욱 저주를 받아. 그러면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도 저주를 받은 거네. 그죠? 왜? 아담이 저주한 이후로 이 지구상의 모든 짐승들은 다 같이 저주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라는 별 자체가 저주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아담으로 인해. 그래서 들의 짐승들도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아담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들을 보면 조금 미안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딴 데 얘기하고 하여튼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뱀이요 기어다니는 거 보면 기어다니잖아요. 기어다니는 주제에 대가리는 빳빳이 들고 있고요. 진짜 대가리는 빳빳이 들고 있고요. 예, 교만의 그 본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가 고개를 빳빳이 든다고 한들 누가 지 머리보다 낮은 사람이 있겠어. 그죠? 지가 제일 낮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다니는 주제에 대가리를 빳빳이 들고 이러고 다녀요. 그러고는 이제 그러다가 잡아먹게 생기면 갑자기 이렇게 낮춰줍니다. 낮춰서 이렇게 가요. 근데 낮추기 전까지 이러고 가요. 지잘났다. 그러니까 신기해. 어쩜 그렇게 딱 집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그렇다고 기어다니는 모든 뱀이 사단일 리는 없는데 딱 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교만하다. 자, 그래서 종신토록 뭘 먹어요? 흙을 먹어. 세상에 흙을 먹으래. 참.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왼수가 되죠.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 누구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동정녀에게서 나셨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입니다. 알아들으세요? 이해가 가요? 남자의 후손이면 남자와 여자가 같이 뭔 일이 나야. 그래서 이제 애가 생겼잖아. 근데 예,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아무 일 없이 그냥 애가 생긴 거잖아요. 예, 여자 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주 때려 부셔버린다고 그랬죠. 그럼 죽는 거죠. 사단을 죽이시는, 멸망시키시는 분으로 오시는 겁니다. 근데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도 다쳐요. 그러나 발뒤꿈치만 다친다 그랬어요. 네. 발뒤꿈치가 생각보다 치명적이어서,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고작 발뒤꿈치로 얘기를 하시네 싶은데 하여튼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자가 하나님께 뭔가 섭섭했어. 그죠? 그 많은 과일을 다 먹게 하셨는데 선악과는 왜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선악과는 왜 안 돼? 저것도 먹으라 그러면 되잖아. 근데 보면은 생명나무를 아직 안 먹었어요. 선악과 바로 옆에 생명나무 있었잖아요. 근데 생명나무는 안 먹었거든요, 열매를. 그러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어봤느냐? 아니야. 아직 안 먹어본 거 꽤 많아. 뭘 또 안 먹었는지 몰라. 그런데 해필이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옆에서 알짱거리면서 왜 저거 먹지 말라 그러는 거지? 이런 거지. 왜? 섭섭함과 오해는 우리를 불신으로 이끕니다. 불신이 되면 그때는 이제 범죄할 모든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섭섭하거나 오해한 게 있으면 빨리 풀어야 돼요. 빨리 풀어야 돼. 그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범죄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섭섭하다, 또 오해,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 막 이런 걸 느끼면 빨리 풀어버리시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푸세요. 예, 기도하고 푸세요. 왜냐하면 저쪽도 뭔가 나한테 오해하고 섭섭한 게 있을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나만 섭섭하고 나만 오해했다고 착각하면 안 돼.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오해나 착각이나 불신이 있을 적에, 아니 섭섭한 게 있을 때 반드시 기도와 함께 푸셔야 돼요. 저쪽도 섭섭해, 나도 섭섭해. 근데 맞아, 사모님이 오해는 풀라 그랬지. 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안 맞았어. 왜냐면 저쪽은 아직 나한테 섭섭하거든. 그러고는 꽝 터져서 이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게 이럴 때요. 주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갖고 그걸 푸셔야지. 그냥 가서 부딪히면 이제 어긋나 있는 상태 두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게 더 커져요. 불꽃이 튀는 겁니다. 그때는. 자, 그래서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옛날에는요, 애 낳으러 들어가면 그 신발을 한 번 더 쳐다보고 들어갔대요. 내가 다시 나와서 저 신발을 과연 신을 수 있을 것인가. 왜냐면 너무 아프니까. 애 다 낳아보셨잖아요. 여기는 그죠? 정말 아프죠. 아주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와는 고통 없이 자연스럽게 애를 낳을 수 있었다는 소리야. 그죠? 근데 애가 없었어. 이때까지. 그죠? 애가 없었어. 아주 그냥 해피 라이프를 즐기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리고 남편을 사모한다. 그전에는 헬퍼로서 남편을 좀 우습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남편을 사모하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죽네 사네 그래도 뭐 하다 남편 들어올 때 되면 막 밥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싸워서 남편 나가버렸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막 온 상황에 돌리면서 막 우리 남편이 말이야 막 씹어대죠. 그러고는 근데 딱 보면 저녁 시간에 그럼 밥 해야 돼 막. 이게 이래서 그런 거예요. 남편을 사모하게 돼서.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돕는 배필이었는데 이제는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이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돕는 배필이라 그랬는데 이 뒤로 가면은 뭐라 그러냐? 순종하라고 나옵니다. 이때 진짜 아담의 말만 들었어도 이런 무시무시한 사태가 안 벌어졌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다가 이제 뭐죠? 이거 강등됐다 그러죠. 강등된 거예요. 헬퍼에서 이제 그 순종하는 자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남자들은 또 여자 말을 이다음부터는 죽어라고 안 듣게 돼요. 왜냐? 그 여자 말 들었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그게 DNA에 박혀 있어가지고 여자 말을 절대 안 듣습니다. 이거 하라고 그러면 절대 안 해. 이렇게 머리를 굴려서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를 해야 그걸 해요. 왜냐하면 설득을 해야지 돼요. 그렇게 됐어요. 왜냐? 이
기억이 DNA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여자 말은 안 듣는 게 남자가 된 거예요. 애도 안 들어요. 애도. 내 뱃속에서 난 아들도 내 말은 안 들어. 왜? 남자라서. 예. 그러니까 남자를 막 그 남편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애들은 가르쳐도 돼. 그렇지만 남편은 가르칠 생각하지 말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기도. 맞아.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 내 남편을 만드신 하나님께 직접 얘기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제품이 있으면 제품이 뭔가 이상해.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AS 신청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제품하고 싸울 필요 없어. AS 신청을 해야 돼. 그럼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예. 괜히 엄한 거 가지고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바보짓이야. 절대로 결론이 안 나.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사이만 나빠져. 그게 부부싸움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할 때는 기도를 하세요. AS를 신청을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일러. 네, AS 신청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네. 재밌는 일인데 결혼을 했는데 참 재밌어요. 잘 알지 못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아무리 뭐 데이트도 오래 안 했고 우리는 하나님이 딱 붙여주셨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우리 남편이 그때 새벽 시장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안 깨우고 혼자 나갔어요. 되게 일찍 가요. 아주 그냥 해가 뜨기 훨씬 전에 나가니까 아침에 이렇게 딱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남편의 그 꼬리가 아직까지 집안에 있어요. 지나간 흔적이 다 보여. 옷장문이 열려 있어서 뭘 입고 나갔는지 알 수 있고 서랍장이 뭐고 다 이제 열려 있어. 이제 뭘 입었는지 다 보여. 그리고 예, 지나간 흔적이 다 보여. 이제 왜 빨래도 벗어놓으면 빨래통이 안 되고 빨래통 옆에다 놓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최선의 것으로 주신다 그랬는데 주님 이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최선입니까? 하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너니까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니까 이렇게 줬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과대평가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근데 이 해답을 30년, 20년, 25년이 지난 다음에 주셨어요. 왜 그런 남편이 나에게 왔는지. 네 남편은 밭을 멜 때 목표만 보고 가는 사람이야. 밭 가는 사람처럼 목표만 보고 가는 사람이야. 옆도 뒤도 보지 않는다. 밭을 갈 때 옆 보고 뒤 보고 이러면은 이게 삐뚤빼뚤해요. 그래서 딱 밭 갈 때 이렇게 앞에만 보고 쭉 가야 되거든요. 이 남편은 그런 사람이야. 즉 다시 말해서 처자식을 돌아보지 않고 갈 길만 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붙여주셨고. 그러니까 그 점을 고쳐주신다? 안 고쳐주신다? 뭐예요? 안 고쳐주시는 거죠. 고쳐주실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쓰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내가 결혼 생활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성품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심어놓은 원래의 성격일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손에서 고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저런 성품을 갖게 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성품을 쓰시려고 심어두셨으면 절대로 그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품고 가야 되는 성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배우자를 봤을 때 요거는 정말 너무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이 심어두신 거면은 힘들어도 품고 가야 돼요. 그렇죠.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목사가 돼서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그 성품이기 때문에. 옆도 뒤도 안 보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 흔적이 다 꼬리가 다 보이는 거야. 사람은 꼬리 없는 짐승인데 꼬리가 다 보여.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 어렸을 때 저에게 대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 하나님께 분명히 여쭤봤거든 그때. 근데 그때 대답하지 않으시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대답해 주셨어요. 왜냐? 그것을 품고 고민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당장 대답해 주지 않으세요.
왜? 그때 이렇게 대답해 줬는데 싫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골치 아파지시는 거거든. 우리가 그 문제를 안고 그 문제를 익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응, 그렇죠. 기도와 우리의 성수. 이게 뭐랄까 포도주가 있고 예, 그 된장도 시간이 필요하고 고추장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죠? 그러니까 숙성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이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문제이면 숙성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답을 안 주시지라고 속상해할 거 없는 이유가 시간이 숙성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막 하나님께 가서 이걸 해결 안 해주시면 막 당시투쟁 들어가고 막 이러시지 마세요. 어떤 문제 해결 안 된다고 막 금식하고 막 이러는데 단식투쟁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금식해라 이런 때 아니면 그냥 내가 작정하고 막 금식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그 자식들 배고른 거 싫어요. 자녀들이 그냥 분명히 이거는 언제쯤 지나야 풀어질 문제인데 당시 투쟁 들어가면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지.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것도 죄입니다. 예, 속상하게 하지 마세요. 잘 먹으세요. 잘 먹고 잘 자고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기대.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기쁘게 하고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 없이 살아도 돼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 생각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잘 먹고 잘 자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건 기쁘게 하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하나님의 은혜는 전화기를 꺼놔도 내게 옵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전화기 요즘 좀 전화기가 더 컴플리케이트해져가지고 좀 다루기 어려운데 될 수 있으면 그 예배나 이런 데는 전화기를 좀 꺼주시면 아니면 무음으로 해놓으세요. 무음 소리 하는 거 있어요. 네, 소리 죽여버려요. 그거를 해주시면 이렇게 당황하지 않잖아요. 권사님만 당황하게 하라. 다 주변 사람이 다 당황해. 그러면은 설교 단상에 있는 목사님도 당황해. 예, 딱 소리를 죽여버리시면 괜찮습니다. 예. 자 여기서 그리고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즉 다시 말해서 죽을 거란 얘기예요. 죽어서 땅에 묻힐 거란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근데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무언가는 죽었어. 뭘 죽었는지는 성경이 얘기해 주시고 계시지 않아요. 예, 그러나 재밌는 건 그전에는 하나님과 같이 대화했어요. 같이 교제했어요. 저녁마다 서늘해지면 오셔서 같이 산책하면서. 근데 이 다음엔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즉 영이 우리를 떠난 거죠. 그래서 영혼육이 있어야 되는데 영이 없고 육신과 혼만 남은 거예요. 자, 그리고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죽옷의 그 뜻이 뭐냐? 이게 가죽옷이라는 말이 켄토네트 오르래요. 켄토네트 플러스 오르는 가죽이고 켄토네트는 속옷이에요. 겉옷이 아닙니다. 속옷이에요. 가죽으로 속옷을 지어 입히셨대요. 자, 이사야서 61장 10절의 말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에.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입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보혈로 속옷을 입은 거예요. 가죽옷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보혈로 속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속옷은 거저주시는 거예요. 이 가죽옷처럼. 하나님이 거저주시고 입히셨어요. 자,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죠? 에덴 동산은 누가 누구를 죽이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짐승도 짐승을 안 먹어요. 여기는 짐승도 풀 뜯어먹고 이러던 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히셨대요.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일종의 제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난 너무 신기한 게, 아니 너무 궁금한 게, 왜 이런 걸 클리어하게 안 하셔갖고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만드셔가지고 또 고민하다가 아 이랬구나 라고,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말을 하면 이단 시비에 걸리게 하셨을까. 정말 이해가 안 갔어. 뭐죠? 입 밖에 내지 말란 얘기예요. 이거는 네 속에 그냥 쿵쿵 있으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딱 이거다라고 얘기 안 하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행간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죠? 가죽옷 대신 예수님의 보혈을 입게 하신 것처럼, 이게 그 뭐죠? 은혜의 옷에 대한 사역의 예시입니다. 하나님의 보혈의 그 예시를 이 가죽옷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가죽옷은 예수님의 보혈처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계속 드려집니다. 제사는 계속 드려져요. 지금 우리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려야 속죄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알죠. 우리는 이미 보혈로 인하여 은혜의 옷을 입었잖아요. 구원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딴 건 몰라도 천국 그냥 벌 벗고 다니진 않는다는 사실. 다행입니다. 예. 정말 다행이에요. 아담과 하와처럼 벌 벗고 다니면 얼마나 화끈할 일이 많겠어, 그죠? 예, 근데 다행히 속옷은 이미 준비돼 있어. 그 다음에 의의 겉옷만 우리가 준비하면 돼요. 살면서. 이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의의 겉옷이 무엇인지. 그죠? 생각나세요? 생각 안 나요? 다음 시간에 그럼 어느 복음서에 어느 장의 어느 절인지 얘기는 그때 하고, 겉옷은 옳은 행실입니다. 의의 겉옷은 옳은 행실입니다. 그거 이제 다음번에 제가 장절을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도 적어 놓으세요. 옳은 행실. 의의 겉옷은 옳은 행실. 구원의 옷은 보혈.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입혀주신 거. 그래서 쫓아내시면서 그냥 쫓아내지 않으시고 옷을 입혀서 내보내주셨어요. 안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 가지고 맨날, 그쵸? 맨날 치마 만드느라고 하는 일 다 소비할 거 아니에요. 시간을. 가지고 튼튼하게 잘 안 헤어지지 않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됐어요? 적었어요? 자. 속옷은 뭐예요? 속옷은 얘기잖아. 구원의 옷. 아까 가죽옷이 이거 속옷이라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은 속옷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보혈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 보면은 이제 굉장히 간촐하게 가죽옷으로 덮었잖아. 결정적인 데만 덮었잖아.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속옷이라서. 속옷이. 이때는 덥지 않았어요. 이때는 지구가 이렇게 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아주 날씨는 좋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구원의 계획이 아담 때부터 이미 있었다는 것을